특별히 1월 달에는 제가 또 한 가지 주제 설교를 했는데 독일 교회 야베스 본문을 가지고 내년 1월 달에는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오늘의 그 시간입니다. 올해 독일 교회의 요즘은 글라우베 힐프마이는 글라우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늘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오는 그 대목을 독일 교회가 야베스 로중으로 올해 전 독일 개신교를 포함해서 천주교까지 함께 주제의 선포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로중이란 제비백과 추첨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올해 로중이 290번째입니다. 290번째 아우스라베 해가지고 벌써 이 로중의 역사가 290년인 거예요. 그 시작은 1730년입니다. 독일의 북동부에 자리하는 작은 신앙 공동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헤르누트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곤 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구약성경 1800개의 구절에서 말씀 하나를 오늘 주신 말씀 해가지고 탁 뽑아요. 그러면 그 구약의 말씀에 상응하는 신약의 구절을 함께 찾아가지고 연결시켜서 그 두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말씀과 함께 공동체가 응답하는 찬양과 기도문으로 하루를 또 그렇게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 아르스로중은 헤르누트 공동체가 1934년부터 독일 개신교회와 공동 작업을 통해서 또 공식화하면서 독일 개신교회가 먼저 이 구절들을 매년처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35년 지난 1969년부터는 천주교회도 카톨릭도 우리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Ökumenischen Arbeitsgemeinschaft für Bibellesen 이라고 하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위원들이 20명이에요. 그리고 20명이 모여가지고 매년 주제 선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역시 독일 사람들이에요. 언제 정하는 줄 아세요? 한국 같은 경우는 매년이면 올해 이제 연말쯤이나 정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내년도 2021년도 야베스로중도 벌써 정해졌습니다. 이걸 언제 정했느냐? 2018년 2월달에 모여서 정했어요. 베를린에서 모여가지고 이 20명의 전문위원들이 모여가지고 2023년 뒤 야베스로중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도 다 정해졌겠죠. 공식화하게 21년 유레즈는 발표를 했는데 내년에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 크리스투스 스프리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Seid barmherzig, wie auch euer Vater barmherzig ist.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게 또 내년 야베스 로중입니다. 야베스 로중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독일교회 대표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이루어온 헤르누트 공동체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같이 매년 또 그 시대에 필요한 독일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정하고 또 뽑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야베스로중에는 독일 교회 대표들이 생각하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에 대한 진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첫째, 우리는 정작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고백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 없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두 번째, 예수님의 하나의 동사가 나오죠. 힐,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고 나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이 도움은 예수님께, 주님께 나와 도움을 청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9장 앞부분에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3명과 함께 기도하시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있던 곳이 숭숭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죠. 특별히 마가복음 내용을 전체를 보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받고 그 믿음을 키워갑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확 들어가서 예수님 믿습니다 확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세례 받자마자 성령이 딱 임해서 믿음이 굳건해진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부지런히 혼나요.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격려도 받지만 때로는 혼나야 합니다. 제자들도 많이 혼났어요. 특별히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광풍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저편 건너가자 하니까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은 갈릴리 호수인데 광풍이 불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큰 위험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주무시렵니까?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하셨어요. 바다가 잔잔해졌죠.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신 차린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고백하고 신자로 살아간다면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의 믿음 앞에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건 뭔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은 있을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일들, 세상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많이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9장 넘어와도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혼납니다.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이 상황을 다 듣고 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이 좀 탄식하시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꾸지람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세대여, 그 주변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게네아 아피스토스라는 표현인데요. 독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läubiges Geschlecht. 영어로는 You Faithless 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피스토스가 되는데 피스토스는 이건 믿다예요. 피스토스 믿는 자, 믿음이라는 건데 거기에 아가 붙어 있으면
독일어로 없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꾸지람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선생님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영혼.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그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에게 그 귀신 좀 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귀신으로 우리가 한글 성경은 번역됐지만 원문에 보면 그냥 영입니다. 영어 성경도 데모노로도 번역하지만 사실은 영이에요. 귀신이라는 건 디아볼로스라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영이 내 아이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버지도 내 아들이라는 말을 쓰면 좋겠는데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이,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 못하는 영에 사로잡힌 아이, 주님 고쳐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고쳐주세요 하는데 한마디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전제를 붙였어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주어는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주어가 많이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뭐예요? 두가 있어요. 두 칸스트. 당신이 혹은 너가 지휘는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묻지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한국 표현의 이 표현을 그냥 받아서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한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누구의 주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아무 일도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걸 또 누가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철범 목사님 우리 오셨을 때 늘 강조하셨던 게 있잖아요. 주어는 하나님, 우리는 동사로서 움직여지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주어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못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 속에 많은 과제들을 누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동사가 되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에서 아버지보다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말 못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힌, 말 못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악한 귀신을 꾸짖으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한 가지 덧붙이시는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말 못하는 아이인데 예수님 한 가지 더 하죠. 듣지 못하는. 악한 영, 사단이 하는 것이 있어요. 말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십니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아, 이 아이에서 떠나가라. 내쫓으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미래에도 보장해 주십니다. 치유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온전한 삶도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이 아니라 모든 목적지까지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악한 귀신이라는 표현도 깨끗하지 못한 영입니다. 지켜보면 깨끗하지 못한 영.
여기도 보면 깨끗하다는 카타로스인데 여기는 아가 피스토스의 피스토스함을 믿지 않는 자는 불완전한 믿음. 근데 여기 깨끗하지 못하는 여기도 아가 붙어요. 독일어로 제가 이 구조를 좀 읽어드립니다. 에어 베트로테 예수께서 명령하셨다. 된 운라이는 가이스트 깨끗지 못한 영역에 우리는 그냥 악한 영어로 쉽게 번역했는데 정확히 원문에 보면 더러운 영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영. 귀신은 사단은 어떤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래서 우리 대역 성경에는 예전에 뭐 더러운 귀신들이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슈파스투임 그에게 말씀하셨다. 두 슈파카로서 뭉툭하고 가이스트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너 영아 이 쉽게 뵙겠디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파레 폰 하우스 파레 그 얘기에서 나와라 und fahren nicht mehr in ihn hinein.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귀신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 특성이 나와요. 이건 사단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더러워요. 두 번째, 말 못하게. 세 번째, 듣지 못하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를 더럽혀요. 죄 가운데 우리가 자꾸 더러워지고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불편하겠죠. 깨끗한 자리에 나가는 게 불편하겠죠. 빛 가운데 나가는 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자꾸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가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폼을 바꿔요. 자꾸 더러운 걸 자꾸 묻혀요. 요즘 여러분 한국의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보시면 또 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요즘 최근에는 뭐 그 같은 슈즈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털려갔을 때 보면 다들 연예인들이 긴장하는 게 뭐예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데 시상이 핸드폰 뭐 자료들이 털리니까 어때요? 그거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이거 내가 본다? 네. 부끄러운 것들 있잖아. 근데 여기 뭔지 몰라도 부끄러운 것들 털리는 거니까 협박과 방송을 주고 그래야 됩니다. 다 부끄러운 부분들이 더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익혀주는 거죠. 두 번째, 할 말을 못하게 합니다. 침묵하게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해요. 말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속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보면은 예배 끝나고도 식사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같이 하시고는 집에도 안 가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뭐 카페테리아에 그냥 축치고들 앉아서 얘기를 하세요. 이쪽도 아저씨 부대도 있고, 뭐 청소년 부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또 꿀꿀이 나가시는데 요즘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뭐 유괴태에 가서 커피숍 가시기도 하시고, 아이들 스만시시 없을 때는 요 앞에 또 좋았는데요. 계속 이야기하시죠. 제가 또 주일 저녁 때 티빙에 갔다 와서 뭐 해가지고 전화번호 어떤 분은 집사님한테 전화 걸었더니 집에 안 계세요? 네. 또 2차, 3차, 4차로 계속 하시더라고요. 왜? 말하려고. 주중에는 독일 사람들하고 독일말로 하는 게 시원찮잖아요. 힘들잖아요. 주일날 같은 말하려고. 제가 우리 교회 회의 시간이 길어져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해했어요. 왜? 언제 내 주장 편하게 말할 때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 못하는 게 참 힘들어요. 독일어 힘들어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말도 관계가 힘들어져서 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나 이미지가 하려고 말 못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 했을 때 상대방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불편해할까봐 말도 못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이는 뭐예요? 할 말, 못할 말 없는 거예요.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못하게 해요.
세 번째, 게다가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나의 귀가 막혀. 귀가 막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도 닫혔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말 못하는 영에 쌓였고 듣지 못하는 영에 쌓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없는, 누군가의 얘기가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이해가 돼요. 물속이라도 뛰어들고 불속이라도 뛰어들고 충분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을 나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 아이 건들지 마라!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반대로, 사단과 반대인 성령은 우리에게 사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은 너무 옛날 표현이죠.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케 하심이, 하나 되게 하심이. 성령은 우리를 관계에 교제케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제케 해요. 성령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교제케 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서로 가깝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단은 이 관계를 벌리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로 벌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모거리로 말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자꾸 벌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끊어주십니다. 사실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할 수만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서도 하실 수만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어찌 보면 공손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부탁할 때 마찬가지예요. 공손하게 하지 마세요. 시간 됐으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이면 제가 시간 나서 기도해 드릴까요? 안 해드려요.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 저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할 때 뭐라고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야 돼요? 꼭 기도해 주세요. 시간 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시간 안 나와요. 다 바쁘시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간절함,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간절함, 또 그 간절함을 나눌 때도 역시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해주죠. 기도해 주죠. 제가 기도할 때도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간구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해주죠. 구하지만 하나님 들어주실까 말까가 아니죠. 하나님 나의 간구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제 제 아버지는 이 꾸지람 앞에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아들의 문제인 알았더니 아버지의 문제였어요. 아들이 낳는 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더 중요해. 꾸지람을 시키죠. 믿음의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작년 어버이 주일날 새 부모의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할 때 두 번째 이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의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을 살짝 좀 더 인용해 봅니다. 왜 그 아이가 어디서 또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을까? 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에 사로잡혔을까? 왜 자아야만 하며 난감을 부렸을까? 소통의 부재였어요. 가정. 소통이 안 됩니다. 점점 더 악한 영이 말을 그치게 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없었을까? 아버지는 온전했을까? 그에 대한 책임은 없을까? 그 집안 분위기는 과연 좋았을까? 더러운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 더러운 영은 어디서 있었을까? 아버지에게서 혹은 그 가정에 있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만 나왔습니다. 사실 자식 사랑은 엄마가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데려 나왔어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머니 없을 수 있죠. 두 번째, 어머니, 아버지가 한마디 했겠죠. 당신 오지 마! 나만 안 돼!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같이 아이들을 보는 그 귀한 모습은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한국 방송에서 귀신 들림 혹은 정신병을 이야기하는 그런 다큐 같은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빙의 현상이라고 하죠. 빙의 현상. 이것을 접근에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빙의 현상, 귀신 들림이라고 접근에 들어가다 보면 정신의학 쪽에서는 또 귀신 들림 아니다 하고 가요. 그냥 정신착란이고 이중인격이 그 안에 있어서 두소리 낸다. 이렇게도 접근하는 어떤 영적인 걸 믿지 않는 과학적인 접근만을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모든 걸 다 너무 종교적으로만, 영적으로만 해서, 특별히 기도원 그런 데서 그렇죠. 귀신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만 이 현상을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근데 구분은 쉽지 않아요. 그 방송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그것이 정말 귀신이 들렸건 아니면 정신병으로 이중인격과 잘못된 인격 간의 두 가지로 작동하건 관계없이 공통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빙의 현상은 사람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약한 부분을 사단이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정신병으로 쳐들어온다.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약함이 없었을까? 이 아이의 약함이 없었을까? 가정에 있었겠죠. 소통이 부재된 그 약함을 치고 그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단이 노립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문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사단은. 그런데 우리의 강함을 파고들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파고듭니다. 그 약함의 영역이 우리의 죄일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꾸 파고들고 그리고는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어둠을 좋아하게 해요. 외톨이가 되게 해요. 이 아이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결국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약함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 약함은 사단이 감당할 것입니다. 더러움이 감당할 것입니다. 악한 영의 사로잡혀서 감당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2000년 전 어린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이 과거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리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도 문제가 있었고 아이도 문제가 있어요. 관계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한 자가 되어야죠. 거기서부터 아이가 아버지가 고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말하기 싫어하는 것, 듣기 싫어하는 것, 또 죄 가운데 점점 더 더러워지는 나의 삶의 모습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돼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말 못하고 말하고 싶으면 예수님 나와서 나 좀 입 좀 열어주세요. 주님 내 귀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떠나가게 하셨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떠나가게.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이 올 때 운전을 하고 오셨습니까? 또 우반을 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탈 때도 믿고 타잖아요. 믿는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해요. 사고 나면 어떡하죠? 사고 날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차에 바퀴가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는 기계도 잘 믿어요. 심지어는. 믿고 산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죠. 차를 탈 때도 믿고 타요. 차를 믿고 운전수를 믿고, 우반을 탈 때도 그 기계를 믿고 운전수를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이 가능한 건 이 믿음 때문이에요. 부부관계가 가능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능한 것,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의 상당한 믿음이 작동된 거 아시잖아요. 성가된 찬양할 줄 여러분 믿으셨죠? 네. 빵꾸 안 내시고. 예배부는 또 촛불을 켜고 준비해 줄 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점심은 여러분 드실 수 있을까요? 네. 구역에서 준비했을 거예요. 그죠? 점심 아무런 생각 없이 오셨죠? 대단한 믿음이세요. 교회에 오면 점심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뭐예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수요일 날 말씀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예레미야 46장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에는 이사야의 말씀이었죠. 이사야에서는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해요. 이사야와 히스기야.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이사야의 메시지죠. 이사야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게 메시지예요. 이사야의 핵심은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다음 한 세기 지난 뒤에 바벨론의 공격 속에서 나라가 큰 혼란 속에 빠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심판과 위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언급이 돼요. 마골 미사빔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도 마골 미사빔, 이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했어요. 예레미야 20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착고에 채우는 바술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을 하니까 그럴 리 없어 하고 막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오히려 압박했던 사람이 바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술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바술이라고 하지 말고 너 이름은 마골 미사빔이다. 마골 미사빗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마골이란 뜻은 두려움, 공포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테러 이런 뜻인데요. fear, 두려움. 미사빕, 요거는 사방이란 뜻이에요. 사방이.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하면 terror all around, 독일어는 슈레켄 u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변이 그냥 두려움 천지란 뜻이죠. 마골 미사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는 사방이 공포야. 물론 이걸 가지고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너 두려움 천지야. 너 이제 끝장났어 하면 너도 마골 미사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해 나가실 때 보면 던지는 말이 이거예요. 마골 미사빔.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도 46장에 이 단어가 또 나와요. 마골 미사빔. 이집트 너희 사방의 공포야. 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너야 나야, 마골 미사빔 너야 나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물러가는 게 뭐예요? 사방이 공포가 물러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시편 112편 7절 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네.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또 한 가지 믿고 산다는 건 뭔가? 두려움이 떠나가는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 사건 뒤에 나와 왜 우리는 저거 못 쫓아냈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고 산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돼요? 기도 속에 그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믿어져요? 기도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 주십니다. 믿고 산다는 것,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고 산다는 것,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건 어제도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부모들을 오히려 데리고 오도록 했대요. 저도 어제 저녁 때 살짝 들은 얘기인데 어제는 온 가족 아침 잔치도 하는데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나왔어요. 새벽 기도 때. 그랬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아이들이 어제 토요일 날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그랬대요. 새벽 기도 끝나고 놀자.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은 저분이 왜 나왔지? 예배부 뭐여서 나왔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대요. 아이들이 끝나고 만나기로 해가지고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티빙엔도 기도회가 시작됐잖아요. 지난 12월부터. 금요일 날 합니다. 금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30분 기도하고 30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이제 기도로 가득가득 채워지면 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고 삽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믿음 갖고 살겠습니다.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단절들, 사단은 자꾸 우리를 관계를 파괴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히게 하고 또 우리로 말 못하게 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그 모든 악함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빛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로 마음껏 말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듣게 하여 주셔서 소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이웃과 교제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올해 정말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